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해놓고 그의 생명이 연장됨으로 인하여서 역사에 누가 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방신을 섬기며 어느 정도까지 이방신을 섬겼냐면 그 불 가운데로 아들을 지나갈게 할 만큼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쁜 왕의 예표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던 히스기야 왕이라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찢고 심지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왔던 그 모세의 노뱀 그것도 부수어버리는 대대적인 영적 각성을 일으킨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럴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이가 먹어가며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유언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살려주십시오? 죽을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살아온 이 세월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유언하여라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얼굴에다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스올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병이 들게 되면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할 것입니다.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들려서 사신을 보냅니다. 육신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을 만났을 때 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살아났다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서까지 축하하는 선물을 받고 나니까 기뻐하여서 그 사신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는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 자손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래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그 나라의 국고에 있는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혜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히려 내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이 나에게 화가 되었고 내 자손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화가 나 대해서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손에 대해까지는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전언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러면서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 살아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니 괜찮습니다 라고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이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까지도 우리는 100% 잘 살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정말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사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습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값으로 인하여서 그 값을 치러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책감에 눌리실 겁니까?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광야 40년을 지나며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도 보내고 여러 이방 국가들을 들어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리마인드 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볼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저 땅 모퉁이에 가서 달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의 종이라. 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약속 아닙니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동일한 말씀을 오늘날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의 삶이 두려움에 벌벌 떨 상황이고 엄청나게 놀라야 될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없애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구원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함께 한다는 이 말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된 자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상황이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값을 치러야 될 때가 많았습니까?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결국은 너를 의로운 자로 그 자리에 세울 것이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떠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평안 안에 거할 것이며 넉넉히 현실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발견되게 하실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쳐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또는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길 앞에 겸손하십시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 그 영생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누려드리는 이 임마누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